은혜 받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은혜 받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특별히 예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여기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특별히란 뜻은 더욱더 오히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 말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말할 때의 경은 이렇게 성경은 이 말은 구약을 주로 말했습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 이후에부터 성경이 온 교회들을 다니면서 읽게 됩니다. 그러나 경에 기록된 이 모든 예언, 성경은 다 예언으로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다시 적용이 되고 앞으로 세대에게 다시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언이 나오게 됐다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말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안 입고 말하면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은 이루어진 후에야 그게 하나님께서 온 것인 줄 알 것이다. 사람의 말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안 받고 말한 것은 100%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예언은 목적이 있죠.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 예언의 은사를 가리켜서 대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예언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야, 아담의 7세손 에녹은 벌써 예언이 열려서 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4000년 전 거의 거기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오시지 않은 거죠. 수만의 천사들이 예루살렘에 깔려 있었어요. 예?
믿어요? 예, 이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다시 오실 예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잉태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여러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 은사들이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줬죠. 자, 이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 성도를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교회는 다스리는, 교회를 이끄는 인도자들이 몇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도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포자, 목사, 교사, 이것을 가리켜서 오중직임이라 말합니다. 교회에는 5가지의 직임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도와 교회를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언할 것인가? 예? 여러분, 예언을 하려면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할까요? 예언에 대한 기본 기초를 알지 못한다, 교회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언을 하려면 기본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2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이 2가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첫째는 로마서 12장 6절을 나 한번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자, 첫 번째, 예언을 하려면 기본 자세가 뭐다?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그 우리가 쓰고 있는 분수를 알라, 그런 뜻하고 다른 겁니다. 뭐 막 떠들면 야, 너 네 분수나 알아. 여러분, 절대 우리 세상 용어로 성경을 해석을 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맞아요. 이 분수라는 의미는 몫이라는 거예요. 몫. 내가 담당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믿음의 분수,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로고스에 일치하는 이런 뜻이에요. 즉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 뭐다? 믿음의 예언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요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만큼 예언이 낮고 깊고 위대하게 그 사람에게 예언이 나오는다 이 말이야. 몫이야. 우리 선교사님에게 준 예언의 몫, 우리 장로님에게 준 예언의 몫이, 또 전도사님에게 주는 예언의 몫이 다 그 다르게 있다 이 말이야. 절대 똑같지 않는 거예요. 2번째,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자, 예언하는 자의 기본 자세는 2가지.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로고스와 일치되는 것이 아니면 그 예언이 아니야. 2번째, 사랑으로 해야 한다. 이 2가지를 꼭 규칙으로 삼아야 해요. 자, 선지자는 누구의 영을 받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선포할까? 계시록 22장 6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자,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성령이 임하여야 애언이 나왔죠? 하나님의 영이 누구야?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임해야 그 사람에게 애언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자, 감동을 받았다. 뭐 감동을 하도 잘 받아가지고 이상한 감동을 자꾸 받는단 말이야. 여러분, 성경으로 말하는 그 감동이 뭔지를 이해가 해야 됩니다. 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성령의 감동 받으면 어떻게 돼?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된 사람이 누구요? 성령의 감동된 선지자. 그래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고 있을 그때에 전쟁이 두렵잖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기고 지고도 둘째치고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살아서 돌아올 건지 죽을 건지가 더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전쟁에 총을 안 맞는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20절 중반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전쟁 속에서도 죽는다는 그런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죠. 자,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형통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면 뭐한다? 형통하다. 교회가 애언이 있으면 뭐하다? 형통한다.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나가다 이 말이야. 발전하다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발전이 없다, 애언을 못 듣고 있는 거야. 발전해야지. 앞으로 나가야지. 믿습니까? 선지자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해요. 구약에 하나님의 애언을 보세요. 구약에 신구약 전체가 다 애언이야. 우리가 신학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두 안에서라는 말이 그게 다 애언입니다. 100%. 신구약에 있는 애언들을 수천 구절을 제가 한 주간 동안 읽어보니까 세상에 그게 다 애언이야. 그런데 이 성경을 애언으로 안 받으니까 믿음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냥 스토리로 읽고 있는 거야. 그냥 이야기로 읽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애언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5절에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러면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 다 애언이라. 되라 했더니 된 거야.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서로 나누게 그대로 되라 하니까 된 거야. 믿습니까?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2시간 동안. 애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안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받았어. 근데 그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시몬에게 어느 날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전에 빨리 들어가 봐라 그런 거지. 성령의 애언이 떨어져서 들어가 봐라.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거야. 드디어 본 거야. 주님, 나 이제 천국 가네. 얼마나 좋았겠어.
이스라엘에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네. 얼마나 기뻐 뛰었겠어요. 이게 예언이라고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무엇을 예언합니까? 아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엄청 따라다니면서 물어봤나 봐. 주님, 나 마지막에 어떻게 죽고 천국까지? 계속 물어봤겠지. 걔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예언을 해주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 요한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는데 나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물어봤겠어. 그래 예언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대로 죽었죠. 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죠.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내 안에 모실 것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모실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주님은 예언을 해놔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언해놨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주님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해놨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예언이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영생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나오는 걸 먹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양식을 먹는 것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확신을 주도록 수많은 인류의 영혼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들을 예언해 놓으신 것이죠. 바울에게 성령께서 예언하시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제 어디로 갈까 하고 있을 때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 꼭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거기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꿈에 계시를 받아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기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예언해 놨습니다. 무슨 예언을 해놨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예언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예언해 줍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런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빚자 사랑하라. 우리가 뜨겁게 빚자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내 자신이 진리에 순종을 해서 깨끗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야. 해도 꼭 거짓으로 해. 눈가림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요. 다 같이 문제는 나다. 나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 손가락질이야. 여러분, 정돈해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예언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개인적인 예언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예? 성령이 임하면은. 그러나 공개적으로 예언하는 것은 그때 그 시에 주님의 임재 아래서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언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나는 공중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대중 앞에서 예언이 나온 적이 없다. 그런데 거기 가서 개인적인 것을 막
대중에게 얘기하면 대중이 뭐라 그래? 저건 남의 일인데.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승용차 몰고 다니지 버스 몰아 지금? 버스 모르려면 뭐 해야 돼? 자업이 다른 거예요. 라이센스 따로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방언을 통역도 하지만 공중 앞에서 방언을 통변하려면 그것도 예언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 아래서 할 수 있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으면 어떤 결단으로 살아야 할까? 내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나는 어떤 식으로 사는 걸까? 자, 구약의 에레미야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면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요게 선지자의 근본적으로 이제 일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랬죠. 믿음의 분수대로 내 입에 뭐에 대해서 애언할 것을 주님이 주신다 이 말이야. 또 에스겔도 보세요. 에스겔도 어떻게 해서 에스겔도 선지자가 되었을까? 에스겔 2장 8절에도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어간 족속 같이 패어가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하나님 앞에 받아서 공중 앞에 애언할 때 주님이 주시는 걸 한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이건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유명한 애언이 뭐예요? 에스겔의 제일 유명한 애언이 뭐야? 이스라엘 백성을 확 뒤집어 놔버린 애언. 그렇죠. 37장의 에스겔의 마른 뼈 사건이야. 죽은 시체가 많은 골짜기로 성령이 이끌어서 에스겔에게 보여줬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자, 37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뼈들이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포로기 상태에서 얘기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포로 70년이 되기도 전에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제 글렀다. 우리 못 나간다.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잃어버린 희망, 포기를 무엇으로 하게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애언해 주냐면은 내가 또 내 신을 그들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받아 나오게 된 것은 왜 나오게 됐다? 어떻게 해서? 그들 속에 새 신을 부어줘서 나온 거라. 그러니까 새 신을 받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 에스겔이 가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선포했더니 그거를 받아들여버린 사람들이 뭐가 임한 거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야 우리 나갈 수 있다. 100년이 돼도 우리는 나간다. 확신이 가지게 된 거야.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포로된 거 해방돼서 교회에 왔는데 우리 어디 가기 위해서 왔어? 천국 가기 왔어. 천국 가려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새 신이 들어와야 돼, 새 신이. 그래야 끊고 우리는 희망 가운데 예수를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새 신이 있어요? 샀어, 한 컬러씩?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그런 거요. 예언자는 누구에게 예언을 해서 격려를 해 주어야 할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을 읽어보죠. 우리는 누구에게 예언이 필요하고 누가 예언을 받아서 힘을 얻게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 예언해 주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보고 규모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가? 규모가 없다. 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예언이죠? 규모 없는 자들이 뭐냐면 무질서한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무질서해. 대열을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대로 전파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벗어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뭐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규모가 없다. 여러분, 바울은요, 규모 없는 교회에 가서 얼마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이 예언을 해서 그 교회를 바로 세웠느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규모 없는 자들에게, 즉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3년 동안 말을 한 거야. 참 어떨 때는 답답하죠. 분명히 듣고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나. 그래도 또 물을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계속 지금 권면하는 거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바울이 예언해서 성도가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3년 이상을 힘을 다해서 쏟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 바울이 그렇게 규모 없는 자들에게 가리키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생각해라. 저렇게 말 안 들어도 돌아올 것을 생각해서 부지런히 물을, 진리의 말씀을 주라. 인내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약함으로 예언해서 안위해 줘야 할까?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하다, 겁 많은 사람.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니까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 마음이 조급해서 어쩔 줄 모르고 뭔가를 저질러 자꾸,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받는 거죠. 이사야 35장 4절에도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라 하라, 두려워 말라. 자, 겁을 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서 있지 못하다는 거. 근본 자세가 없어. 그래서 두려워해. 이런 사람들을 예언을 해서 이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 줘야 한다. 세 번째, 예언은 힘이 없는 성도를 붙들어서 안위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다, 강하지 않는다, 약한 사람. 자, 뭐가 약하냐? 우리 예수님이 사도,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성도들에게 힘없는 자가 누구라고 가르쳐 줬냐면은 마태복음 25장
43절에 우리 주님이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 봤냐? 병든 것이 뭐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면 힘 없어. 응? 애기 같으잖아.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병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우리가 꼭 치유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꼭 그래야 됩니다. 치유만 해주면은 다시 똑같이 그대로 세상에 재짓고 다시 똑같은 병보다 더 악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꼭 예수를 마음에 믿도록 해줘야 돼. 차단시켜야 돼. 악의 세력들을 못 들어오도록.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셨어요? 응?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아니, 예수님 찾아온 것을 기억을 못하면 안 되지.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뭐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연약할 때. 응? 연약할 때. 죄 짓고 있을 때.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양심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약해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져요. 알면서 죄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해.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언제 양심이 약해지냐?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뭘로 떨어진 거야? 율법으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어요? 아니면 율법으로 지켜서 의로워졌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의가 아니야.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에도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이 구원 얻기에 약해. 그래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패했다고.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도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다? 약하다. 약해서 다시 옛날로 가. 조금 앞으로 전진하나 싶더니 신앙이 다시 뒤로 또 주저앉아 버려. 네 번째, 무엇이 사역자들에게 오래 참도록 힘을 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 비결은 뭐다? 사랑이야. 사랑.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니까 더디 오셔도 참고 있죠? 예, 사랑하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오래 참고 한 명만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나는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는데 왜 나는 예언이 나오지 않아? 예언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어요? 한번 봅시다. 성경에
왜 예언이 안 나오는지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이 예언이 왜 안 나오지? 고린도전서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보세요. 모든 사역 속에서 바울 사도는 성경의 모든 은사를 다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나는 성령 받고 방언도 하는데 예언이 안 나오냐? 방언을 조금 하다가 그만둬버려. 30분도 안 해. 응? 방언을 1시간 이상씩 쭉 하면은 뭐가 터져? 계시가 나와. 계속 하면은 지식이 나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문제들을 해결이 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변기통이 막혔어요. 이거를 아무리 뚫어도 안 돼. 제가 어떤 거는 보통 그냥 몇 시간 만에 뜨는데 하기도 싫고 한 3일을 놔뒀어요. 냄새도 나겠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변기통 뚫는 기계를 보여줘. 그래서 홈디포 가니까 있어. 한 방에 뚫으니까 돼버려. 내가 고민하고 기도를 쭉 들어가니까 갑자기 픽처가 나와.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저거 변기 뚫어야 되는 거네. 지식이 생기요. 그래서 그걸로 뚫었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변비 아무리 심한 사람도 그걸로 뚫으면 왔다요. 막 플런저 이거 하나도 할 필요도 없어. 그 고생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 이게 끝내주는 거네요. 이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계속하면 계시가 나올 때까지 해. 방언을 비밀을 알아내려면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제가 전에도 설명했죠. 제가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3년을 기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다른 음성은 다 무시야. 주님이 꼭 나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종려라. 내가 무슨 사무엘 당시 시대야? 3년을 놓고 딱 하나 놓고 기도한 거야. 그런데 우리 박재열 목사님이 2008년도에 우리 집에 와서 자면서 밥을 먹다가 둘이 깔깔대고 웃어. 나를 보고 기도해 주려는데 목사님 기도 하나 제목 놓고 3년 기도했네. 제가요 아무 소리 없고 가만 우리 밥 먹다가 그러면서 주님이 목사님에게 몇 번을 와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에게 직접 해주세요 라고 고집부리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왜? 내가 자존심이 있다. 나는 자존심이 있었거든.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지 왜 예언자한테 얘기해? 나 쪽팔려요. 안 받은 거 3년 기도하고 있었지. 예언자가 3명이나 왔어. 우리 집까지 찾아서. 그리고 꼭 불러주기를 종려라. 산신령이요?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에 딱 잡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뭐 말하면 너나 잘해. 그래 버려요. 목사들이고 누구고 나도 성령 받았는데 니 거나 잘해. 그럽니다.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도록 하더라고요. 남의 예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 아무도. 나도 내가 받을 거요.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세요. 하면서 계시가 나와. 주님이 말씀해. 계속해야 돼. 음성이 들면은 계속하면 이제 열리는 거야. 어쩔 때는 막 진동이 와. 그러면서 예언을 해. 계시가 떨어져. 어떤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지식에 열려.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보여줘. 그런데 사람들이 방언을 조금 하다 말아버린다는 거요. 그러니까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는데 예언이 안 나와. 계시가 안 나와. 지식이 안 나와.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그러잖아요. 야, 그 힘들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그렇게 오래 하냐? 예? 케네스 해긴 목사님 때 강대상에서 앉아서 2시간을 방언 기도하고 딱 일어나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너 알아듣지 못하는 시간 2시간 너 소비했다? 다시 엎드려서 이놈의 사탄아,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1시간 더 해버린다. 1시간 더 해서 엎드렸다고. 버지니아 내 동생도 똑같았대요. 방언 그 뭐하러 이렇게 많이 하냐? 야 이놈아, 내가 더 해버린다. 밖에 나와서 그냥 발코니에서 손 들고 방언 더 해버리고, 야 너 다리 아픈데 전도 왜 나가냐? 내가 오늘은 이 다리가 질질 끓더라도 내가 전도 더 한다. 1시간 더 했다니까 밖에 갔어, 전도. 여러분, 그런 어둠의 속삭임에 지지 말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 예? 교회 가려고 딱 준비했는데 뭐라고 그래? 야, 너 피곤하지 않니? 오늘은 그냥 쉬어라. 주일도 아닌데 금요일이고 수요일이잖아. 아이고 하긴 그렇네. 자버려. 응? 누가 진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음성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아닌 거는 잘도 들어. 성령의 말씀하신 것은 왜 고민이 많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꼭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근데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는 듣고 금방 해버리면서 한 번도 의심 안 해. 웃는 사람들 다 수상한 사람들이야.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요? 방언을 하다 보면 쭉 방언은 어떻게 들어가야 내 영과 마음이 일치가 되느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다 오는데 방언은 입은 날라날라날라 하고 있는데 생각은 또 다른 데 갔다 와. 집에도 갔다 오고 친구네 집도 갔다 오고 누구 집도 갔다 오고 막 해. 영이 내 마음과 일치가 안 돼. 왜? 방언의 소리를 듣고 들어가야지. 입은 따로 놀고 생각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안 돼. 일치가 돼야 계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가르치는 것이 나와.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언이 나온다고? 영과 마음이 일치할 때. 방언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이 일치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방언이 뭐라고 그랬어? 누구에게만 비밀을 얘기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에게. 그러면 방언이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받으시면 내게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일치돼야지. 그저 방언을 하면서 그냥 온갖 일을 다 해. 누가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안 듣고 별걸 다 해요. 절대 안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새기려고 하지 않아. 대충 들어. 여러분 돈 대충 쉬어? 100불짜리 대충 쉬어? 아니요. 쉬고 또 쉬고. 저와 여러분이 영과 마음이 일치해야 된단 말이야.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 이래서 예언이 복음 전도에 절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도 나갈 때도 예언을 달라고 기도해. 뭐 가서 예수님이 이렇고 마국간에 나시고 3일 만에 그 사람 걸어가 버려요. 어떡할 거예요? 전도로 딱 나갈 때 거기 딱 서서 주님, 저기 저 걸어오는 저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야 저 사람의 마음이 딱 멈춰져서 내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가 딱 돼야 돼요. 딱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아이, 당신 누구시오? 어디 있다가 이제 왔소? 응?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나와 연관 관계인 예언을 주세요 해야지. 그래야 그걸 두고
혹시 이런 일하고 연관됐나요? 아이고, 제가 그런 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애언이 실행되어야 하겠어요? 아니면 없어져야 되겠어요? 실행돼야 돼. 근데 무슨 이유로 교회가 애언의 은사를 소멸시키게 되었느냐 이 말이야. 이 좋은 애언을. 요즘 애언한다니까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무슨 점치는 거야? 뭐 맞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는데 이렇게 비웃는 것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요. 자, 왜 애언이 멸시를 받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애언을 멸시치 말고 그랬어요. 멸시한다는 뜻이 뭐예요? 경멸적으로 대우하는 거야. 자, 교회가 애언자들을 얼마나 경멸적으로 대우해 왔었는가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이 경멸적으로 대우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가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누가복음 18장은 빨리 생각해도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온 사람이야. 거기서 저쪽에서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저 기도로 온 저 뒤에 있는 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설명했다 이 말. 지금 한 교회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빨리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붙어 다녀 서식을 해. 지가 혼자는 못 살아. 내가 나가라 하면 나가. 싫다 하면 못 와. 믿습니까? 거절을 해야 돼. 여러분, 자신의 것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애언이 멸시가 교회에서 받았어요. 성령도 받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무시한다는 거야. 저는 성령이나 이런 것을, 애언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오중직임을 무시하면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당신 성령 받았어? 주절되면 성령 안 받은 거야. 내가 선교사님한테 주머니에 100불 있어?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 있으면 있어요. 없으면 없어요 하지. 성령 받았어? 뭐라고 그래? 성령 받았어요 선교사님? 받았어요. 그래 버리는 거야. 성령을 받지도 않는 사람이 성령이 없다라고 까불어. 그게 말이 되냐 이거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경멸적으로 대우했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 23장 11절에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사. 자, 여러분, 헤롯이 군병들이 성령 받았어? 안 받았으니까 예수를 뭐해? 업신여겨, 경멸해, 없애버리려고 그래.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말씀을 잘못 공부하고 익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해서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버려버린 거예요. 응? 버린 돌. 지금도 교회 안에서요,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예수를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직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예수님과 사도들과 성도들의 시기 질투로 예언을 경멸하고 결국 교회 안에서 소멸되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렇게 했으니 교회 성도가 아무리 들어와도 온전케 세워질 수 없잖아요. 왜 교회가 예언자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거절할까? 응?
어떻게 거절하고 있을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이 예언자들을 거절하고 있어요? 아니면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응? 한번 생각해봐. 나 지금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예언?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좀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다 찾으세요. 수도 없이 읽었겠지만은 이 말씀을 내가 예언을 잘 받아들이고 있느냐 소멸시키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누구 보고 하는 말이요? 바울 사도를 보고. 고린도 교회 가서 바울 사도가 더 이상 예언을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야. 응? 야, 그 바울이 공부는 했는지 글은 잘 쓰더라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하면은 그 몸이고 뭐고 그게 뭐냐. 잘 들으세요. 이게 예언을 멸시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반대로 다른 교회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똑같은 바울이에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의 육체가 시험 받게끔 되어 있더래. 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역자를 어떻게 보세요? 멋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멋지고 뭐 잘생기고 뻔질하고 키가 크고 뭐 요딴 걸로 다 지금 재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천국에 가서 바울 보니까 머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똑같은 바울을 보는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야, 어떻게 한 사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배척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그를 영접했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결국 예언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임하십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겼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심판받을 일 하지 마십시오. 예? 이렇게 핍박해도 당장 처벌이 따르지 않으니까 담대해져서 이 죄를 범하고 만행을 해요. 이 교회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입니다. 예? 여러분은 예언을 받아봤어요? 자, 예언을 받은 사람은 그 예언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냥 예언 받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90%가 넘어. 야, 그거 참 엄청나다. 그런 얘기만 하고 말어.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예언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이미 예언받은 사람에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니, 이제 지도자가 된 이 디모데가 안수받으면서 예언이 나왔어. 그 예언이 나왔다는 게 뭐냐면은 예언의 은사가 디모데에게 임한 거야. 그런데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예언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 그러니까 심각하게 주춤거리고 예언 사역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돕는 자를 구원하라. 예언의 은사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안 해. 응? 사람들이 비난 소리 좀 들으면 안 해. 바꿔보러 스타일. 왜? 지금 목사들을 훈련시키는 신학 강단에서는 왜 은사들을 거부하도록 가르칠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목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맡은 목회 현장에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여러분, 목사가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축원하노라 한다고 해서 그 성령을 믿고 있어요? 아니요. 멋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축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상하잖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라고 하나만 하면 이상하잖아. 썰렁하는가? 자, 보세요. 왜 신학에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가르치는가? 이유가 있겠죠, 그들도?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뭐라 하냐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라. 요한 때까지 싹 끝났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300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300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 동안의 오중직임 사역이 교회에서 원활하게 풀어지고 이래 왔는데 이들이 다 죽고 나니까 패해졌다. 사도들이 사라졌으니까 이 은사들은 그들에게만 줬다 하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듣고 난 목사가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니 은사가 내리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지고 그 목사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나 귀신 들었나 봐. 전에는 방언만 했단 말이야.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터지고 말씀하니까 뭐라면 목사님, 나 귀신 들었나 봐. 빨리 와봐. 그게 현실이요.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예언의 방향을 어디로 전환시키는가 보세요. 자,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이 어떻게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해놓고 그 뒤로 설명을 합니다.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구약에서 선택된 선지자에만 예언했던 것들이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이 예언이 다 어디로 가? 각각 개인에게 다 예언이 복음을 위해서 다 성령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예?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그랬어. 전에는 한 사람에게만 부어줬어.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이제는 성령 받으면 뭐 하게 돼 있어? 예언하게 돼 있어.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언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예언을 해야 돼? 형통해. 막 앞으로 나갈 수 있어. 자신 있잖아, 앞으로 나가는. 왜? 아니까. 될 걸 믿으니까. 나가, 이 초반에.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믿음이야. 말은 믿음이지만 본 곳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반대해도 전진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담대함을 가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들이 그냥 나타나는 거야. 막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12명 이상이 막 예언을 하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반대해. 그래서 거기서 못 있고 따로 나와가지고 두라노 소원을 그래서 차린 거예요. 두라노 소원에 가서 그들만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 그러면 성령이 임했으면 예언도 나오도록 해야지.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잖아. 사도행전 2장에. 전에는 구약에는 누구만 부어줬어? 한 사람에게만 부어줬잖아. 에레미야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여러분 모두 다 예언을 해야 돼. 모두 다 예언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선지자는 아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또 세워서 공공장소에서 예언하도록 합니다. 빌립의 딸이 넷이나 있는데 다 뭐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더라. 이야. 아니 우리 할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야 4학년 때인가 지게를 질만 때니까 지게 지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느냐?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나를 놈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자빠져 있냐? 지게 지고 가다가 넘어졌거든. 우리 할머니가 그 예언을 하는데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렸는데, 왜냐하면 넘어져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거든. 제가 거기서 덜썩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내 속으로 고백이, 나는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데 세계를 나르는 사람이다. 세상에 내가 세계를 날라서 미국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내게 힘이 줬는지 몰라.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받은 계시 중에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다 죽고 사도 요한 한 사람이 남아서 천국에 부름을 받는데,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또 예언하는 거예요. 신학자들 말이 맞아? 틀려. 문 열어야 돼. 담임 목사가 문 안 여니까 교인들이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숨어서 들어. 우리 교회 와서 사람들이 계속 은사나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공부하더니 교회 담임 목사가 4번이나 당회실에 불려가서 1시간씩 너 거기 왜 왔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해 그러더라니까. 저는 교인들을 교회에 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안 바뀐다고요, 생각이.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강단에 지금 쓸 수 있겠어요? 교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예? 믿습니까? 자, 예언하는 사람이나 예언을 받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예언은 하는 것이 뭐다? 다 부분적이다. 부분적이 무슨 뜻이요? 제가 앞전에 설명했어요. 부분적인 것이 뭐예요? 자, 예언은 부분적이다. 아니, 그럼 목사님 부분적인데 전체도 아닌데 그걸 뭐하러 들으려고 그래? 자, 부분적이라는 뜻은 몫이야. 목. 일부분이야. 무슨 말이야? 선교사님에게 준 예언이 주님은 딱 그것만 준 거야. 오늘. 장로님에게 예언 오늘 딱 그것만 준 거야. 고 장로님에게 그렇게 줬고 김 장로님에게도 그 예언을 그만큼만 준 거야. 그 몫이만. 다른 거는 몰라. 자, 한 사람이 내가 예언을 3사람한테 받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 예언이 왜 이렇게 달라요? 다른 거요? 같은 거요? 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부분적으로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자, 이 말을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3사람한테만 예언을 받아서 잘 분별을 못했는데 수십 명한테 받아버리니까 부분적인 것들이 큰 그림으로 예언자들의 예언을 모아보니까
일부분이 이제는 온전한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애원하는 사람들 모든 은사들과 함께 연합하라고 하나님은 그 부분만 보여주는 거야. 다 보여주면 뭐라고 그랬어? 나만 애원 정확하게 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걸 다 배우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모아놓고 한 사람 두 사람 수십 명씩 예언들을 보고 전체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믿습니까? 이제는 계시 받을 수 있겠죠? 내가 기도를 좀 하다 말아버렸구나. 이제 계시 받고 지식을 받고 예언이 나오겠죠? 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언하셨어요. 세상에 제가 신학에 있는 한 2700구절을 주님이 예언한 것들을 보니까 전부 다 예언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비유다, 뭐다, 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에서 하신 그 말씀이 다 예언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제는 한 명에게 주었던 예언들이 이제는 모든 심령 속에 다 부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예언했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할 것을 이미 보고 우리한테 설명한 거야. 우리가 복음을 지대로 전하면 핍박받아.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 슬픈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왜 이래요? 그게 아니야. 정상적이요. 다 옆에 사람들 보고 정상적이십니다. 예, 정상적인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라는데 왜 이렇게 나는 짓밟혔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3장 23절에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이 전부 미리 말해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를 인정하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그런 걸 약속했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예언자들을 인정하면 그 상을 나눠 갖는다는데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예언하는 자세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기본 자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 자,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면 믿음이 좀 자라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믿음 잘하고 싶어요? 그대로 있고 싶어? 그냥 난쟁이로 쬐그맣게 있고 싶어요? 그냥 막 7피트씩 잘하고 싶어요? 천사들 보세요. 12비트, 9비트야. 이 등이 달더라고 다 하더라고 천사가 서 있는데 여기 10피트 되는 거거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 왜 내 믿음은 안 자랄까?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은 믿음이 자라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려면은 구약 성경을 다 씹어 드세요. 요즘 구약을 다 버려버리고 신학만 덜렁덜렁 가지고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제 우리 전도사님한테 신학교 학생들 목회 지금 안수받으려고 한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채플인으로 일하면서 들어보니까 과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을 못 꺼내. 성경 얘기를 안 믿어. 심각합니다. 심각해. 여러분 그 정도로 심각해 밖에 교육자들이.
제가 교육자들 욕하는 게 아니라 좀 알아야 돼요. 속지 말고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배워서 이해가 된 사람이 어떤 믿음이 생겨요? 요한복음 1장 45절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야, 빌립의 믿음은 정말 구약을 똑바로 배웠기 때문에 바로 나사렛 예수 사람의 아들인데 그냥 메시아라고 믿어져 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빌립보다 믿음이 연약한 나다나엘은 뭐라 그래?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빌립이? 한 번 세기를 박은 거야. 뭐라고? 와봐라! 와서 보더니 뭐라 그래 빌립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어떻게 인도해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지금 이제 자기는 목배임을 당하기 위해서 정말 로마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거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 믿도록. 저와 여러분, 신학에 온 예수가 안 믿어지고 성령이 안 믿어지는 것은 구약을 안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 66권 올바른 자세 가지고 듣고 읽고 배워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예언했어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은 예언했어.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미 다 얘기해놨는데, 그러니까 빌립은 그냥 믿어진 거야. 빌립은 누구의 제자였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온다. 보라, 어린 양이로다니까 그리 가버렸어. 여러분, 예수께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의리 때문에 세례 요한 밑에 있을 거예요? 결단을 안 해. 내 신앙이 살아나는데 결단 안 해. 아유, 의리가 있지 목사님. 어떻게 가? 저 사람이 나 많이 도와줬는데.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 지금도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나 지금 신학에 하는 선지자들, 그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께로 가서 예수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온전해지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시대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봐도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막 오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거기 있잖아요. 오직 지금 사역자들 중에. 그래서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네르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만나인과 또 및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와 교사의 직임을 가지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가 있었죠. 흉년이 올 것이다. 예언을 하죠. 사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에 사도들이 미리 말한, 이게 뭐예요? 다 예언이야. 예언들을 주시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듣고 내 걸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은 사람과 교회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를 주는 것이요 그랬어요. 예언을 누구에게 한다? 사람에게. 예언은 사람에게 해서 덕을 세워주는 거라.
어떤 덕인가? 건물을 세우도록 한다 이거야. 사람에게 한 거는. 자, 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게 덕을 세우도록 하는 애언이 있고 교회에게 덕을 세우도록 하는 애언이 있어. 두 가지야, 덕은. 자, 사람에게 덕을 세우도록 애언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자,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예언한 이 덕은 뭐를 세우려고 예언을 했다? 뭘 세우도록? 자기 마음 안에 성전을 세우도록 예언을 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키가 있죠.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요? 육체의 집이 무너져야. 집은 두 개 지어놓으면 안 되지. 육체의 집이 무너져야 그리고 나서 하늘의 영원한 집이 내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성전 안에 계시잖아요. 세 분 하나님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확신을 못 갖는 사람은 아직도 육체의 집을 가지고 있어.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도록 신경 안 써. 육적으로만 사는 거야. 거저 먹고 마시고 버는 거 모두 다 즐기려고만 하는 거야. 그 성전 없는 사람이요. 육체 집이 무너져야 하늘의 집이 내 안에 들어와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됐어요? 된 줄로 믿어요? 에베소 2장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지어진다고 그래요. 예언자가 사람에게 예언해서 덕을 세우도록 한 것은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요, 덕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 놓는 것이 있어요. 지금 교회와 사람에게 덕을 세우도록 예언을 해서 개인에게는 마음의 성전을 세우게 하고 교회에게는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교회가 할 일은 각 성도들에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을 세우게 하는 게 교회의 예언인 거예요. 덕이 세우는 거.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은 예수 만나고 세상 줄 끊고 성도들이 예수 만나게 해서 성전 세우도록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중한 덕을 방해하는 게 뭘까? 에베소서 4장 29절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성도가 예언을 받는데 무엇이 덕을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가? 에베소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더러운 것이 뭐예요? 더러운 말. 여러분은 더러운 말 해 안 해? 예? 선교사님, 더러운 말 해 안 해? 안 해요? 증인이요? 아유, 증인이 있으니까 그냥 제가 믿겠습니다. 장로님이 증인이 나왔는데 뭐 어떡하겠어? 자, 보세요. 더러운 말이 뭔가 보세요. 참, 이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3절. 우리는 너무나도 더러운 말을 많이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하나 더 보죠. 누가복음 6장 43절.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지금 좋지 않다. 이게 더러운 말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요? 자,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입은 너무 더러운 말을 해요.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견해가 완전히 달랐죠. 그러면 누가 더러운 말을 하고 있어? 고린도 교회. 왜 더러운 말이야? 바울의 글은 좋은데 뭐는 나빠? 막상 만나서 보면은 그의 육체는 별 볼 일 없어.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랬어요. 저 사람 어때요? 그랬더니 아유, 저 사람 좋아요. 그런데요, 꼭 이게 붙어. 이게 더러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진짜 많이 하고 있어.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안 좋다. 여러분, 이거 고쳐야 됩니다. 왜? 이거는 엄청난 죄악이죠. 덕을 세우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한다고 그랬어요. 권면, 위로하고 호소하도록 해준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돼요? 예?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보죠. 우리가 기다리는 위로가 뭘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사람에게, 나라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뭐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거야. 응? 세상에 내가 예수님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려서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있었던 그 수만 가지의 성경에 대한 의심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예수가 믿어져 버리고 계속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믿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믿어지는 거야.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의심이. 내게는 엄청난 위로였어요. 또 위로가 있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수 믿고 다 의심들이 날아가 버렸는데 거기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날개를 달아버렸네. 주님이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야, 제 날개 좀 달아줘라. 성령 받으면 날개 단 거요. 할렐루야. 천사들 날아다니는 거 봐. 날개 달았잖아. 여러분, 이방 교회가 성도들이 사도들의 어떤 애언을 듣고 나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방 교회는 뭐가 항상 마음에 걸렸어? 이것 좀 해결이 되면은 좋을 텐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사도행전 15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방 교회를 위로해 주시는 메시지 예언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15장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할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하는 말을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이방인들은 언제나 구약 성경 읽으면서 율법에 걸려 있어.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성령 받고 예언하고 다 해도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이방에 가서 교회 개척해 놓으면은 거기까지 찾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는 건 사실이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보존된다. 이렇게 둘러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만 갔다 오면 성도들이 다 율법으로 변해 있는 거야.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율법으로 잘 변해버려. 아까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믿기 시작한 거야, 바울이. 야, 바울의 말이 진짜 맞네. 그런데 이게 너무 갈등이야. 그래서 바울과 함께 12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거기 가서 뭐 한 사람은 죽었겠죠, 미리. 거기서 이 문제를 공회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다 기도하고 성령에 의해서 4가지만 준 거야. 응? 이방 교회들은, 이방인들은 이 4가지만 하지 말고 복음만 믿어라. 그 4가지가 뭐요? 우상의 재물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순댓국 먹지 말라니까는 순댓국 좋다고. 목매여 죽인 것 먹지 말라니까. 제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음행한 짓을 하지 말라니까. 요 4가지만 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니까 얼마나 이방인들이 풀이가 된 거야.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꾸짖지 않아요. 위로해 주셔요. 일어나라고,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도자만 위로하는 게 아니야. 성도들도 위로했어. 고린도후서 7장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여비를 모아서 바울 찾아가도록 교회에서 돕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의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는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위로됐어요. 디도가 왔거든요. 디도 오니까 너무나도 위로가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위로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지도자만 위로하는 게 아니야. 예언자가요, 권면하다가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타락하냐?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언자가 예언을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쁘게 하니까 예언자가 어떻게 돼? 간사해져. 부정을 해. 괴계를 해. 여러분, 간사하다는 것은 이탈했다 이 말이야. 잘못된 미혹을 받았다 이 말이야. 괴계, 요거는 계략, 올무에 걸려버린 거야. 사람을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 예언하고 끝나야 돼. 응? 예언하면은 막 대접하고 막 좋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예언을 하려고 해. 여러분, 예언은 성령이 임하면 감동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고 안 하면 하려고 하지 마. 끄떡거리지 마.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나와요. 방언 안 하고 있어도. 믿습니까? 예언은 성도들을 안위한다고 그랬어요.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예언자들에게 받은 말씀을 무엇으로 세워야 할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랬어. 반석은 누구야? 주님 위에 세우라고 베드로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반석이 지어져야 돼? 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흙 위에 짓거나 모래 위에 지으면은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서 못 이깁니다. 바벨론에 그 좋은 거 보고는 다 넘어가 버립니다. 음녀가 홀리는, 저 잠언서에 흘리는 그 여인을 보고 다 넘어가 버립니다. 반석에 지어야 안 넘어져요. 믿습니까? 우리를 가장 튼튼하게 세우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느니라. 진리 위에 섭시다. 할렐루야.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가십시다. 교회에게 주신 이 오직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요한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언을 오중지김에서 실행하지 않고 무시하고 빼버린 사람들, 주님도 제해버린대요. 제해버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뭐를 하나님이 제해버리면 제일 무서워? 로마서 11장 27절을 봐요. 뭐를 제해버리는가? 한 절만 보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7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제하여 버리시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로마서 1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해줬죠. 그래 천국 들어가죠. 그런데 예언이나 주님이 교회를 똑바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오중 사역을 부인하고 해버리면 뭐가 죄져버려? 용서해줬던 내 죄가 다 살아나버려. 그 말이에요. 예? 주님이 내 죄 다 덮어놨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예언을 제하면 나도 이거 제해버리겠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중직임들을 줬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온전케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그 분량에 세우기 위해서 이 오중직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선지자인 예언자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모여서 장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교회가 온전케 세워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 구주를 맞이하는 남편을 맞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듣는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신앙을 정돈해가는 흩어져 있는 온 세계 주의 백성들 위해 주여 성령을 부으시되 풍성히 부어주셔서 저들이 예언을 말하며 정말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귀중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교회가 특별히 오중사역을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 열어가도록 성령이 일하시고 또한 오늘처럼 예언을 하려고 저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교회에 씌워져 있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저들이 모두 다 밝은 빛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